성령님과 동행하면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4번째 시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창세기부터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그 원인 또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그 약속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많은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렸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니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이상을 학수고대하며 그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위해서 포기하지를 않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평생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복음 전파하면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는 지금까지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신앙의 세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없이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기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였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그 영적인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는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 같이 참아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에서는 총 3가지의 오래 참음에 대한 예를 본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3가지를 이 시간 짧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농부의 예로 이 오래 참음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농부들이 당시에 씨 뿌리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10월 정도의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때의 10월과 11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겨울의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그 비를 이른 비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이른 비는 내리게 되면 흙을 부드럽게 하고 이 파종된 씨가 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없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한 이듬해 4월 정도가 되면 4월과 5월 사이에 늦은 비가 오는데요. 이게 마지막 비입니다.
겨울 우기가 끝나고 나서 4, 5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 늦은 비가 올 때에 그동안 겨울의 우기 동안에 자랐던 모든 곡식들이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수확을 돕는 비가 이 늦은 비, 4월달, 5월달에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른 비가 없이 씨를 뿌리지 않고 늦은 비, 4, 5월에 있는 비가 없이는 추수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비가 꼭 있어야지만 추수를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리지 않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른 비가 무조건 내려야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이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늦은 비가 지나가야지만 추수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면 여러분, 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씨를 뿌린다? 이거 망치는 일입니다. 아직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수확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것도 농사 망치는 일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농부와 같이 좀 기다려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에 어떤 이 심령의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지,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8절과 9절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농부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지 마라. 기다리면서 원망하면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원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주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데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인내를 온전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냥 느낌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심령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 정도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5가지의 감각, 오감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죠. 물이 안 나올 때 먹게 했죠. 식사할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통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배가 꺼지지 않게 해주셨죠. 밤에 낮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느낌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보고, 맛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걷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알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일, 제일로 열심히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원망이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도전적인 일들과 갈등의 일이 생기게만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번 터져가지고 주셨으면 다음번에 물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습니까? 홍해바다 가르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배 굶어 죽이시겠냐고요?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 정도 보여주셨으면 가나안 땅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발로 만져보고 걸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어서 이들은 조금이라도 도전적인 일이 만나게 되면 그냥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1년도 아니고 40년을 걸렸습니다. 40년. 원망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에 대해서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3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랍니다.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랍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악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평생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3절의 말씀,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그 앞에서 분노하고 원망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이 더뎌서 조급해하실 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금방 나타나지를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때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기다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길이 참고 기다리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뭔가 내 앞에 길들이 보이지 않고 결과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서서 참고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에 대한 첫 번째 예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에 대한 예입니다. 우리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을 그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은 자기가 뿌린 씨앗 때문에 얻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받는 고난은 무슨 자기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실수했거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다가 얻는 고난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선포를 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끝까지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 창녀를 데려다가 고멜, 야 너 결혼해라. 네가 취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평생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그 일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원치도 않는 여인,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로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께서 받는 고난이요, 이게 자기의 고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버리지를 않았어요. 만약 그 선지자들이 인내하지를 못하고 이 소리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췄다면, 오래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렸다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사역을 포기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들면서 참고 인내하며 12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았습니다. 모세가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이라도 걸려가지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금 고쳐 먹어서 인내하면서 40일 주야로 호렙산으로 힘겹게 걸어갔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겨줄 수가 있었어요.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중단된 성전 건축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참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인내하고 참고 계신 것 있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나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연들이 있으세요? 만약 그러시다면 권고하고 당부컨대 그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실 때에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본을 주님께서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경우에 그 인내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주신 결말이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마지막 장에서 있는 거는 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금같이 은과 같이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두 번째, 너희가 욥의 인내를 이미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내의 결말은 복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내라고 하는 결말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이 욥을 단련시키시고 그 결말을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찰스 코어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비를 연구하시는 일 가운데에 특별한 에피소드를 겪으셔서 이야기한 걸 글로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이 곤충학자가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고치에 조그만 구멍이 안에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곳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새 이제 더듬이가 하나가 딱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날개 쭉지 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이제 나방이 돼서 나오겠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그게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구멍이요. 이러다가 이 나방이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마음 쓴다고 그 조그마한 구멍을 조금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찢어줬습니다.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자 이 나방이 좋다고 이 더듬이를 낼 뿐만 아니라 모가지를 길게 뽑아내고 날개 쭉지를 순식간에 그냥 다 뽑아가지고요, 그냥 순식간에 그 번데기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나방이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이 나방이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기어만 다니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몸집은 너무 커버렸는데 날개는 상대적으로 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뒤뚱뒤뚱 저리 뒤뚱 방바닥을 헤매면서 결국 날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찍 나온 게 탈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날지를 못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닥에서 죽어버렸답니다. 결국 이 곤충학자가 나방 잘 되라고 선심 썼는데 나방이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힘겹게 나와야지만 날개에 힘이 생기고 힘겹게 나와야지만 날개에 근육이 붙어야 되는 건데
날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걸리고 그 작은 구멍을 스스로 찢도록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릴 시간을 주지를 못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냥 벌려버린 거죠. 순간은 행복했겠죠. 힘들게 안 나왔으니까, 쉽게 나왔으니까. 나와놓고 보니까 날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래 참을 때 인내의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이 적막이 흐르는 그 순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힘겹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버리고 있다고 지금 시간 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인내의 신앙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진행은 더디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날개에 근육을 붙여주고 계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면 날지 못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앞에 계신다. 원망하면 안 된다. 농부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농부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고 선지자의 예를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닌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얻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욥을 통해서 그 인내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날개를 날 수 있는 때가 온다. 주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농부의 예, 선지자의 예, 욥의 예를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나에게 옳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항상 주님을 옳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다. 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인내의 힘과 오래 참음의 힘이 생길 수 있는 그 근원, 어디서 그 힘이 오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인내의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을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과 인내가 같이 움직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움직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아멘. 인내와 믿음이 같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 믿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의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찾아가며 산꼭대기에서 120년을 기다리며 배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이미 10대 때 받았어요. 왕의 기름 부으심을 10대 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대 때 받았는데 왕으로 된 것은 40대에 됐어요. 거의 한 2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에서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순환을 견디면서 한 14년 정도를 참으면서 형제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 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기다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겠지. 그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자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25년을 참아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기 위해서 40년을 참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40년 후에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만날 약속을 받고 84년 전 생애를 성전 안에서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그 믿음 따라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다면 우리는 인내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선자들과 같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다리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나라가 결국 인내를,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간에 우리가 인내를 멈춤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거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꼭 열매로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뉴욕 한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